떨리며 아픈 마음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처소 위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죠.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혼자 끙끙 앓는 분들이 있죠. 대부분 이러한 경우는 마음의 병을 키웁니다. 어디 해소할 데는 없고 혼자 안고 가다 보니까 한국인들의 정세는 화병이 많다는 그 의미도 혼자 앓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친구나 또 지인들 또 전문가에게 말씀드릴 때가 있죠. 좀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 그도 사람이기에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가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혼자 끙끙 앓는 것도 마음의 병이 되고 누구인가 이야기할 때 잠시 시원하지만도 근본적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이런 방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주님께 갖고 가야 되겠다. 이것이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에 첫 번째 풀어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와 아픔, 고난, 고민들이 몰려올 때에 혼자 끙끙 앓지도 말 것이며 지인이나 가까운 친구에게도 전하기보다는 먼저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갖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참고 말씀으로 주어진 마태복음에 나타난 가나안 여인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먼저 갖고 갔습니다. 갖고 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여기저기 찾아다녀봤으나 해결점이 없어 궁극적으로 예수 앞에 나와 자기 짐을 맡기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바울은 이와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돌보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갖고 가서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맡긴다는 원래의 의미는 던진다, 굴러보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안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네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자라도 할 수 있느냐, 네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굴러보내라, 던져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가나안 여인이 인생의 무거운 짐,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주께 갖고 와서 맡기듯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주께 갖고 와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문제를 풀어내는 첫 번째 방식입니다. 두 번째 인생의 문제를 푸는 방식은요, 혹 갖고 가서 주님의 즉각적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며 물러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가나안 여인이 인생의 버거운 짐을 주께 갖고 갔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좀 고쳐달라고 갖고 갔는데 본문에 보면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않았다. 무응답, 침묵. 참 견디기가 어렵죠. 우리가 세상 의지할 데 없어서 주께 나아가 이 문제를 좀 풀어달라고 간절히 외쳤는데 주님 응답 없었을 때, 침묵할 때 우리는 가끔 기도를 중단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침묵, 무응답은 굉장히 우리를 견디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성경을 읽어보면 더 소리를 크게 질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주변의 제자들이 주님, 이 여인이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이 메시지를 보면은 여인이 주님이 침묵하고 한 말씀도 대답지 않았을 때에 했던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이전보다 더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겁니다. 그 소리가
제자들이 자극이 되었든지 시끄러웠든지 주님 이렇게 뒤에서 소리를 지르온데 주님 어떻게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장면을 보면은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전보다 더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을 짐작해낼 수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침묵하시고 응답이 없을 때에 아무 소용이 없네 그러는 것이 아니라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이 어머님처럼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게 문제가 있을 때에 푸는 두 번째 방식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님이 더 강렬하게 외면한다 할지라도 더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게 세 번째 인생의 문제를 푸는 방식입니다. 여인이 물러서지 않고 주님이 침묵에도 불구하고 좀 불쌍히 여기달라고 소리를 질렀을 때에 제자들이 주님 어떻게 한 말씀 하시면은 이 여인이 돌아갈 것 아닙니까? 이런 언저로 주께 부탁했을 때 드디어 주님께서 첫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침묵하다가 주님이 첫 번째 하는 입을 연다는 것은 굉장히 기대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는 이 여인의 기대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음성치고는 여인에게 너무 큰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도 침묵 가운데 있을 때에 뭔가 한마디 하시면 내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될 터인데 그걸 기대하고 있는 여인에게 상당한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 외에 보냄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완전 외면하는 것이죠. 우리가 침묵할 때는 그래도 기대가 있습니다. 왜? 침묵은 예스와 노가 아직 답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학문적으로 따지면 5대 5입니다.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는 거. 이게 침묵, 무응답일 때입니다. 우리는 침묵할 때 그래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왜?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응답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아직도 열려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첫 번째 음성에는 이 모든 침묵을 깬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나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너 이방인들 위해서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침묵 뒤에 오는 외면입니다. 절대 기대할 수 없는 답을 지금 들은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로 나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주님이 침묵할 때는 아직도 답이 반반 놓여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더 의지하면은 어떤 선한 답이 오지 아니할까 기대감이 있지만도 침묵을 깬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 여인으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나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 외에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 이방인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 부정이며 외면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그래도 물러서질 않았습니다. 이제는 주께 가까이 가서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절하면서 나를 좀 도우소서. 여러분, 주님의 부정적인 메시지, 외면에도 불구하고 더 가까이 가서 절을 하고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서에 나타난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는 의도가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절을 했다는 그 의미는 신적 존재로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예수가 침묵을 깨고 나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 외에 오지 않았다라고 그 이방 여인을 멀리하고 배척하고 외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더 가까이 가서 절을 하고 나를 좀 도와달라 말합니다. 주님은 독한 말로 외면했지만 여인은 가까이 가서 절을 하며 나를 도와달라 합니다. 주님 이 모습을 보시고 여인아 너의 믿음이 크다. 너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때론 외면을 하는 척 보인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에 대한 주의 시험임을 알고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네 번째 인생의 문제를 푸는 마지막 방식은요, 모욕을 당해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좀 달라는 여인의 간절함. 그것이 인생의 문제를 푸는 마지막 방식이기도 합니다.
여인이 다가갔을 때 주님은 처음에는 침묵하십니다. 그 다음에 외면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 외에 오지 않았다. 너 이방인 위해서 오지 않았다. 그래도 불구하고 가까이 가서 절을 하면서 나를 좀 도와달라 할 때 주님 결정적으로 이 한 메시지를 통하여 절망에 빠뜨립니다. 여인아,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묻습니다.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는 메시지를 결정적으로 선포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문화적 배경으로 다 이해하는 메시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여겼고 유대인 이외에는 이방인들을 다 개로 취급했던 문화에 빗대어서 여인에게 던진 시험이었습니다. 차라리 싫으면 그냥 가실 것이지, 그렇게 딸을 고치기 위하여 간절하게 매달리는 여인에게 해서는 안 되는 메시지였습니다. 모든 인간 존재는 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귀한 인격적 존재인데 그런 인격적 존재인 한 여인에게 주님 표독스러운 모멸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네가 옳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이 말씀을 되받아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누가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겠습니까?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내게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은 이 부분에 굉장히 당황스럽고 놀라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인아,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여인에게 표독스럽게 모욕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은 그를 모욕 주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모욕을 주고 표독스럽게 대응한다 할지라도 나 외에 구원할 이가 없다고 믿느냐? 나 외에 너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다른 데가 없는 줄 믿고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느냐? 이것에 대한 마지막 시험이었던 것이죠. 주님은 원래 따뜻하고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고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주님이시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데에는 바로 너의 믿음을 시험고자 던진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여인은 내가 개로 취급당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렇게 여겨왔고 당신 유대인들은 선민으로 여겨졌는 것도 나 인정합니다. 선민으로 여긴 유대인들이 받았던 은혜, 그 부스러기라도 이방인 개 취급당하는 우리에게 좀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작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여인의 놀란 믿음에 주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죠. 여인아, 너 믿음이 정말 크구나.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없었고 집에 있던 딸의 병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나타나는 주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살아가면서 가슴 아려하는 부분들, 어려움들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끙끙 앓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갖고 와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맡기다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굴러보내다, 던지십시오. 내가 안고 있는 이상 이 염려와 아픔들은 저와 여러분의 병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을 녹이기도 하고 육체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이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질고들을 주께 가져와서 맡길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도 때로는 맡겨놓고도 침묵하시고 응답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방 응답한다면은 맡기지 않은 사람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다 맡기죠. 기도 안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한 적 다 역사가 일어난다면은 다 기도할 수가 있죠. 이 여인의 절박한 마음으로 주께 인생의 문제를 갖고 맡겼으나
주께서 한 말씀도 응답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때 오는 절망감은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무응답, 침묵하실 때는 우리 믿음을 달아보기 위한 과정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걸 뛰어넘고 이전보다 더 간절하고 절박하게 크게 소리내어 주를 더 찾기를 원합니다. 그때 때로는 즉각적 응답이 없고 외면하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너 아니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엎드려 절하며 나를 좀 도와달라고 구할 수 있기 원합니다. 때로는 포독스러운 말로 모욕적인 언사로 자녀의 떡을 취하여 어떻게 걔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냐 네가 생각해보라 할 때에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은 진정 붙잡을 때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의 구조를 보면은 놀란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자, 두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앞에 선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 앞에 선 예수님은 점점 가나안 여인에서 멀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구조입니까? 처음에는 응답지 않는 침묵으로 대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아주 외면하죠. 나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 외에 오지 않았다고 외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모욕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걔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시험의 강도가 높아지고 거리가 여인에서 멀어집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여인은 멀어지는 예수를 향하여 더 가까이 가려 합니다. 처음에는 지경이었죠. 경계선, 시돈과 두로 지경에서 경계지역에서 점점 주님은 멀어질 때마다 더 가까이 가서 절을 하고 더 가까이 가서 간절히 외칩니다. 이 구조가 완벽하게 하나의 그림으로 형상되어 있는 복음서가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5장의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의도한 것이죠. 침묵하고 외면하고 모욕 주고 이 점점 멀어져가는 이 구조 속에서 그래도 나를 계속 따라오느냐 이걸 지금 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종종 이런 경험을 있죠. 아이가 막 돌이 될 때 잠시 일어나면은 엄마는 몇 발짝 뒤로 물러섭니다. 그리고는 몇 발짝 뛰어올 때 박수를 쳐주고 잘한다 합니다. 그러면 한번 안아주었다가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합니까? 전날보다 더 뒤로 더 물러섭니다. 거리를 좀 넓혀가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우십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죠. 어머니는 아이가 그런 성장의 과정을 통하여 훌륭하게 크기를 원하는 것이죠. 늘 가까이서 안아주고 걷지도 못하도록 만들면은 이 아이는 제대로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여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저 앞에 여인이 있습니다. 주님 여기 있는데 주님은 계속 뒤로 물러섭니다. 가까이 가서 안아주고 너가 간절히 원하는 거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하면 참 좋은데 계속 물러섭니다. 무응답 침묵하셨다가 다시 뒤로 와서 외면하시고 마지막에는 모독스러운 언사로 물러서도록 만드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여인은 점점 앞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걸 보신 것이죠. 그래서 여인아 네 믿음이 진짜 크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우리가 점점 멀어져 갈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어디 계시느냐고. 왜 나와 함께 하지 않느냐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목해 보시고 우리가 걸어오는 그 과정들 내가 이런 과정 시험의 단계를 통해서라도 너는 나 외에 답이 없다고 믿고 나에게 나오는가 이걸 보시는 것입니다. 이걸 보시고 그 과정을 뛰어넘고 주께로 향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붙잡고 인생의